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The Gift of Slowing Down, 속도를 줄이는 축복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죠. 속도를 줄이자. 예수님의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자 집사님 한 사람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기 때문에 적어도 13명의 손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셀폰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미리 연락이 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초대는 갑자기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말은 마르다는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시장에 뛰어가서 장도 봐야 됐을 거고요. 쌀을 씻어서 그 많은 밥을 올려놔야 됐을 거고, 재료를 씻고 다듬어서 찌개도 끓여야 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심정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식당으로 그냥 모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녀가 그리도 정신없이 분주해야만 했던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거실에서 동생은 마리아는 손님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집안 구조는 달랐겠지만 주방 쪽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쪽 거실의 소파에는 손님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같은 시각 주방에 있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시간은 흘러가는데 밥은 아직 안 됐고, 이럴 때 좀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동생더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한데 조금만 해도 괜찮아. 너도 마리아처럼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내가 오랜만에 너희를 찾아왔고 나는 밥 먹고 나면 다시 떠나야 하는데 우리 만날 시간도 별로 없지 않니?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심정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르다,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무언가를 하는 데만 바빴습니다. 부엌에서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주님을 모셨는데 여전히 뭔가를 하는데 바쁠 뿐 정작 예수님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방식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맛있는 밥을 해서 많은 반찬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국수 한 그릇 먹어도 괜찮으니 함께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또 설교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 곁에 지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마르다는 그것을 몰랐을까? 어쩌면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저 여행길에 지쳐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따뜻하게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대접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을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모신 이 중요한 순간에서조차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일하느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왜 마르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마르다의 집 거실에서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과 공간, 지금 이 현재 이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의 이 내면에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늘 분주한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 좋은 시간, 예수님을 내 집안에 모셔있는 이 귀한 시간에도 그러한 속에 있는 그 마르다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너는 많은 일이 많아.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구나. 피터 스카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분산되고 뭔가 해야 하는 일과 의무에 눌려 있을 때가 많고 삶의 분주함에 쫓겨 예수님 곁에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한다. 마르다의 속사람은 과민하고 짜증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예수님마저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다. 그녀의 삶이 질서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렸고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조용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는 예수님이라는 그래비티, 중력이 있었던 거예요. 중력.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삶을 끌어당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력에 그녀는 이끌려갈 줄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르다는 예수님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마리아를 좀 주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지내면서 많은 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끌려가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곁에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에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이끌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갔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 생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그 중력과 같이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려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가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을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죠. 이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일 그날 마리아가 역할을 바꿔서요,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 주방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리아는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리아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만큼 여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할을 바꿔서 마르다가 부엌이 아니라 거실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하고 조급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누어 보면,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저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제대로 먹지도 않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보내야만 됐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많이 했나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종일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일체의 어떤 의무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를 앉혀두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늘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디클라인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건데, 그래서 늘 불안하죠. 쉴 때도 쉬는 게 아니라 밤에 잠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잠자리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불안한 마음에 앉아있는 이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조급함,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해야 될 것들에 내가 분주하게 마음 뺏기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만히 나를 앉혀놓고 10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내가 막 부지런히 뭔가를 해나가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을 가만히 좀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의 시간이라고 말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시기에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무언가 하나님의 그 평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평화, 이 좋은 가치들, 자유함, 이런 것들을 인정은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제한적이었던 그러한 것들, 이것을 비로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친밀한 사귐 안에서 지금 이 마리아로 보여지는, 대표되는 이러한 마리아의 자리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는 이 액티비티가, 우리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균형이 맞춰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그리고 불분명한 게 아니라 선명한 그러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내면의 분주함이 있기 때문에요,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봐요. 나를 비롯해서 목사들은 마르다 같은 성도를 좋아할까, 마리아 같은 성도를 좋아할까, 이 생각을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를 열심히 해주는 이러한 마르다 같은 성도가 많으면 좋을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성도들이 많으면 좋을까? 예배 시간에 자리가 좀 비면 예배하는 성도들이 좀 마리아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데가 좀 손길이 안 가면 마르다 같은 성도가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인 나도 오락가락 우리 자신도 오락가락. 분명한 건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지금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데 그 마음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 있고 시험에 들고 어려운 거죠. 교회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기억해 보면 너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한 거예요. 하나면 되지 않겠느냐? 작은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뿐 아니라 일을 하거나 놀거나 요리를 하거나 여러분 운전을 하시거나 혹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집중해야만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력에 이끌려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중력에 이끌려가는 그런 거죠. 이것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나머지 부분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돈,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가치들도 비로소 의미 있게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로 강조 몇 번 한다고 이게 되어지겠냐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일을 멈추고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이러한 시간이나 혹 마르다처럼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때, 어느 때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뿌리가 닿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때 나머지 부분들도 다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저 그림을 좀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삶에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겨우 10% 정도에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저 내면에, 마리아의 저 내면에 있는 바로 그것이, 그 모습이,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네가 저 90% 너의 내면에 너무나 많은 걸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사는구나.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면 우리는 잘 도와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성도님, 예배를 열심히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 등록을 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그리고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기도의 생활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셀 모임에 소속이 돼서 친교를 함께 나누세요. 이것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같은 신앙의 연륜이, 시간들이 쌓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나를 만들어 왔던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것들로부터 나를
새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을